평화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옆에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가족들과 주님의 평화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부활절 5번째 주일이며 어버이 주일입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영등포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능력과 사랑으로 돌보시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 우리가 몸과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주께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성령을 보내시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이시여, 이제 우리 자신을 온전히 주께 맡기오니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연합하여 거룩한 희망의 공동체를 이루도록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잠시 침묵 중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참회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들은 당신의 뜻을 다 이해하지도 못하고 실행하지도 못하는 죄인들이옵니다. 이 시간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든 부족함과 죄악을 참회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어 당신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도와주소서. 아멘.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주기도송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대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엄대건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되시고 넘어졌을 때 손잡아 주시고 괴로울 때 위로하시며 슬퍼올 때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도 의롭다 여기시며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코로나19의 공포 속에서 지금까지 너무도 당연시 여기며 누려왔던 일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무너져 내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도 더 누리려는 하나님 이기심으로 자연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거스르고 세상적 가치관과 하나님의 의 사이에서 정함없이 흔들리며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온 우리의 이중성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죄스럽고 부끄러운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주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잊고 살아온 우리의 미련함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와 그 유족, 그리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환자와 가족, 온갖 고생을 아끼지 않았던 의료진과 봉사자, 방역 관계자,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있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시고 위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믿는 우리에게는 이번 코로나19가 우리의 죄성과 하나님의 은혜의 필수성을 깊이 깨닫고 십자가의 영성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당신의 자비하심으로. 사랑이신 주님, 가정의 달과 어버이 주일을 맞아 주님께서 세워주신 작은 교회인 우리 각자의 가정을 소중히 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본받아 부모로 자식으로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사랑으로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 각자의 가정에 주님께서 주신 헤아릴 수 없는 복을 기억하고 항상 감사가 넘치게 하시며 부모와 형제와 자식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피로 값주어 세우신 영등포 중앙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84년을 하루같이 지켜주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이 바라보는 곳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번 코로나19의 고난 속에서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멈추고 돌아보는 지혜를 허락하사 세상 가운데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섬기는 케냐 엠부 지방의 16개 교회와 6개 학교, 1개 병원의 조세펠로 목사님과 동역자, 중국의 이명희 선교사님, 필리핀의 정두혜 선교사님, 인도네시아의 김영주 선교사님, 일본의 소대선 목사님, 헝가리의 신성한 선교사님과 세계 곳곳에서 복음 들고 헌신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어 선교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며 항상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당신의 자비하심으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주님, 원컨대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국인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사 남북의 위정자들에게 함께 하시어 전쟁의 위협에서 평화도 통일도 허락하시고 굳게 닫혀있던 저 북녘 땅에 복음의 물결이 밀물되어 흐름으로 경제적 고통과 신앙의 자유마저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동포가 우리와 동일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당신의 자비하심으로.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 말씀을 전하시는 최태수 담임 목사님을 성령 충만케 하사 전하시는 귀한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마음은 원위로 돼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함께하는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주께서 기뻐 받으시고 은혜의 강물이 찬양자와 우리 모두를 채워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45장 3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3절에서 1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요셉의 부모 공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풍성히 내려오길 축복합니다.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도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한 2주 전부터 같이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거리를 잘 유지하면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제 빠르게 회복되면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어버이 주일,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 그런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왠지 모르게 우리 마음속에 짠한 여운이 생기지 않습니까? 늘 우리의 부모님을 생각하면 왠지 모르게 우리 마음속 한 곳에 그냥 찡한 여운이 생깁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우리 부모님들을 생각하면서 성경은 우리의 부모님을 어떻게 모시라고 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저희 가정에 있었던 에피소드 하나가 생각납니다. 아마 그때 저희 아이가 고등학교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중간고사 때인 걸로 기억하는데 제가 새벽 예배를 마치고 교회에서 조금 일을 하다가 아침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아이가 황급히 뛰어나가면서 저희 아내에게 막 화를 내면서 자기 엄마죠. 그리고 가는 거예요. 제가 아내에게 물어봅니다. 여보, 왜 저래?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내가 조금 늦게 깨웠다고, 제가 늦었다고 저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속상해해요. 그때 저희 아내가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했는데 그래도 일찍 일어나서 밥을 하고 아이를 깨웠습니다. 근데 아이가 엄마 조금만 더 이따 일어날게, 조금만 더. 그래서 저희 아내도 그냥 그 소리에 소파에 잠깐 앉아 있었는데 그만 잠이 들고 말았어요. 그래서 다시 아이를 깨우는 것을 놓치고 말았던 것 같습니다. 아이가 늦게 일어나가지고 허겁지둥 되면서 막 나가는 거예요. 엄마는 그래도 아침밥 잘 차려놨는데 밥 먹고 가라는데 그 밥 쳐다보지도 않고 확 튀어나갑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희 아내가 참 마음 많이 아파합니다. 저희 아내가 마음 아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렸을 때 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도 그때 큰 수술을 한 다음에 저를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밥도 준비하고 도시락도 싸줬는데 제가 그때 늦게 일어난 것 같아요. 어머니가 늦게 깨우셨어요. 그래서 막 화내면서 일부러 어머니가 싸줬던 도시락도 가져가지 않고 그냥 나갔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 아이가 엄마에게 화를 내며 뛰어나가는 그 모습이 정말 저의 어릴 때 그 모습하고 얼마나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속상해하는 저희 아내를 보면서
우리 어머니도 참 그때 참 속상했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다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언제나 힘들어도 자녀를 위해서 몸을 아끼지 않고 돌봐주시는데 우리 자녀들은 그런 거 잘 몰라요. 근데 저도 나이가 이제 50 중반에 접어들었는데 이렇게 나이가 들어보니까 이제 어머니의 그 사랑, 부모님의 사랑을 이제야 좀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일찍 부모님의 사랑을 느꼈다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식구들이 치킨을 시켜가지고 치킨을 먹고 있는데 저희 아내가 저희 아이들에게 이야기해요. 엄마는 퍽퍽한 가슴살이 좋아. 그리고 가슴살을 먹고 닭다리, 날개는 아이들에게 다 주더라고요. 그 저희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도 저희 어머니가 생각납니다. 옛날 저희 아버지가 통닭이라고 사갖고 오면 저희 어머니 똑같이 말씀하셔요. 엄마는 이 닭다리하고 날개는 기름기가 있어서 싫어. 나는 가슴살이 좋아. 그리고 가슴살만 먹어요. 그때 그 어머니의 모습이 저희 아내의 모습과 너무나 똑같더라고요. 아, 이게 정말 부모님들의 모습인가 보다. 그 어렸을 때는 정말 저희 어머니가 가슴살을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어머니도 닭다리를 좋아하시는구나. 나중에 알았어요. 참 바보스럽죠?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만 그렇습니까? 아마 여러분의 부모님도 다 똑같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닭다리, 닭날개 좋아하면 다 엄마는 닭다리, 닭날개 좋아하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나눠줬던 우리의 어머니, 우리의 아버지, 그 부모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좀 일찍 알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괜찮아요. 지금이라도 그 부모님의 사랑을 아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모님이 계시다면 지금부터라도 부모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섬기는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우리들의 부모님을 섬겨야 되는지 한번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부모 공경을 이야기하기 전에 47장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바로 왕에게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 소개해요. 그때 바로가 이 야곱을 향하여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 나이가 몇 살이냐? 그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야곱이 이 바로 왕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여러분, 내 나이가 몇 살이냐고 물어봤을 때 야곱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 제 나이는 130입니다. 그런데 제 인생은 참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130년의 그 세월이 험악하다는 거예요. 야곱은 젊었을 때 아버지에게 장자권을 받고 장자의 축복을 받고 도망 나오죠. 그때부터 타향살이 하면서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자녀들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잖아요.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리고 얼마나 마음 아프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말년에는 주변에 큰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 때문에 참 고생을 많이 했어요. 이 야곱이 바로 앞에서 자기의 인생을 되돌아봤더니 험난한 세월, 힘든 세월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만 이렇게 험난한 세월을 보냈을까요? 아니요. 우리의 부모님들도 참 힘든 세월을 많이 보냈습니다. 특별히 우리 같은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얼마나 힘든 세월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효도가 뭡니까? 효도는 우리의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험난한 시간을 보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효도가 시작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그래, 우리 부모님 나 때문에 참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냈지. 고생 많이 하셨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부터 효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셉은 자기 아버지가 자기 때문에 참 마음 아파하고 고생했다는 거 압니다. 그걸 이해하면서 요셉은 야곱에게 최선을 다하여 효도하는 겁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참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효도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야곱에게 했던 요셉의 효도의 내용을 보기 전에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보게 되면 요셉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2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여러분 보십시오. 이 요셉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죠. 요즘 말로 하게 되면 성도죠, 성도. 이 성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세상과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행동하는 것과 다릅니다. 특별히 부모님을 모시는 것에서부터는 굉장히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부모님을 잘 모시고 아름다운 삶을 삽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잖아요. 요셉처럼 우리 부모님을 잘 섬기는 아름다운 삶을 사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본문은 어떻게 요셉이 자기 부모님을 잘 섬기는지, 어떻게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는지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 그가 부모님을 잘 섬겼던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두 가지 방법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요셉은 언제나 아버지 야곱에 대한 안부를 물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는 효도는 부모님에 대한 안부를 묻는 것부터 시작된다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안부, 이게 효도의 첫 출발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애굽에 팔려서 노예로 있다가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애굽의 총리로 살면서 항상 요셉은 자기 마음속에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 어떻게 살고 계실까? 지금 무엇하고 계실까? 늘 아버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어느 날 요셉이 국무총리로 있을 때 그 주변에 다 흉년이 들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에 먹을 걸 구하러 내려왔어요. 그리고 요셉을 만납니다. 그 요셉의 형들은 애굽의 총리, 자신들 앞에 서 있는 애굽의 총리가 자기의 동생이라고 생각도 못합니다. 요셉이라고 생각도 못해요. 근데 요셉이 처음 만난 형들에게 자신을 요셉이라고 알지 못하는 그 형들에게 제일 처음 자기 아버지 야곱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43장 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냐라고 물었고, 형들에게 제일 처음 물어보는 게 뭐냐면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냐 그래요. 그리고 43장 27절을 보게 되면 자기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온 형제들에게 또 이렇게 물어봅니다. 또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또 물어봐요. 그리고 오늘 본문 3절에 보게 되면 또 아버지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보십시오. 그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알지 못할 때에도 늘 물어보는 건 당신들의 아버지가 잘 계시느냐.
또 그 형제들이 요셉을 자기의 동생인 것을 알았을 때 요셉이 물어보는 것은 우리 아버지가 잘 계시느냐? 언제나 요셉은 아버지에 대한 물음, 아버지에 대한 안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효도가 뭡니까? 효도는 부모에 대해서 부모의 안부를 물어보는 게 효도입니다. 옛날 우리나라 이동통신 전화기 선전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부모님께 안부 전화 한 통, 이것이 효의 시작입니다.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그 선전 생각나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안부를 묻는 것, 이게 효도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야곱에 있어서 요셉은 언제나 자기의 안부를 물어보던 아들입니다. 요셉은 언제나 모든 사람들에게 아버지 야곱에 대해서 물어봤던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여러분의 부모님께 안부를 전합니까? 찾아가서 안부를 전하는 분도 계시고 전화로 안부를 전하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요즘 우리가 다 바쁘고 특별히 코로나19 때문에 잘 밖에 나가지 못하다 보니까 이 부모님에게 안부를 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전화하셔서 아니면 찾아가셔서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안부를 물어보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전화하실 때 그냥 전화하지 마시고 꼭 전화하실 때 부모님에게 나중에 꼭 이런 말 한마디씩 해주시면 좋겠어요. 어머니, 아버지, 제가 참 사랑합니다. 저는 어머니, 아버지, 아들이라 참 기뻐요. 저는 엄마의 딸이라 너무 행복했어요. 좀 그렇게 좀 부모님에게 여러분의 감정을 내가 존경하고 사랑한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안부를 물어보는 게 효도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요셉은 늘 아버지 야곱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그가 아버지를 잘 모시고 와서 아주 극진히 공양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본문 1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여러분, 요셉은 아버지를 봉양하고 싶어요. 봉양이 뭡니까? 봉양은 보살핀다는 말입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보살피고 싶어요. 그래서 가나안에 있는 아버지를 모시고 와서 고센 땅에서 잘 보살핍니다. 17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아버지를 참 잘 보살펴요. 여러분, 효도는 부모님을 보살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보살피는 게 잘 보살피는 걸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 보살핀다는 것은 부모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다는 거예요. 최근에 가정사역연구소에서 부모님이 기뻐하는 일 20가지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런 내용입니다. 부모님이 부르시면 바로 달려와 귀 기울여라. 두 번째는 아무리 바빠도 끝까지 말씀을 들어라. 세 번째는 부모님과 생각이 다르다고 말대꾸하지 말라. 여러분, 부모님이 기뻐하는 일 20가지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공통점이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다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정말 기뻐하는 것은요, 부모님이 이야기할 때 잘 들어주는 아들, 딸들, 그 자녀들 때문에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잘 보살펴야 되는데 부모님을 잘 보살피는 방법은 저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부모님을 잘 보살핀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으세요. 근데 요즘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씀 잘 안 듣습니다. 어머니가 뭐라고 말씀하시면 어머니 뭘 안다고 그러세요. 또 아버님 말씀하시면 아버지 그때하고는 지금 시대가 달라졌어요. 그렇지 않아요. 부모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 때마다 우리가 말씀을 딱 잘라가지고 부모님의 입을 막습니다. 이렇게 한두 번 이렇게 부모님들이 무안당하다 보면 더 이상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입을 다물고 속으로 말하죠.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이 속으로 이야기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이 자식을 향하여 입을 다물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좋은 효도, 부모를 보살피는 자녀는
늘 부모님이 자녀에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귀담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 합니까? 우리는 잔소리라고 들릴지 모르지만 다 그 이야기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일찍 들어와라. 운전 조심해라. 건강 잘 챙겨라. 이게 다 우리를 향하신 축복의 말씀 아닙니까? 부모님이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 축복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는 방법이죠. 부모가 축복하면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자녀들에게 복으로 베풀어 주시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부모님이 축복할 때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복을 내려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어떤 복을 내려주십니까?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부모님의 축복을 잘 들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3절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잘 공경하면 어떤 축복이 온다고 이야기합니까?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이 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향하여 이야기할 때 우리가 그 이야기를 잘 듣고 그 이야기를 잘 따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중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요셉은 참 효자입니다. 어떻게 효도를 합니까? 아버지 안부를 늘 물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모시고 와서 잘 보살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부터라도 안부를 물어보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잘 보살폈으면 좋겠어요. 부모님을 잘 보살핀다는 것은 부모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내려주십니다. 이 귀한 축복을 받는 귀하고 복된 영중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우리의 부모님들을 생각합니다. 특별히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부모님을 섬겨야 되는지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요셉이 늘 부모님의 안부를 묻고 부모님을 보살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어머니, 우리의 아버지 안부를 물어보게 하시며 그분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하늘의 복을 받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기도 없기는 우리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신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하늘의 평화와 땅에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우리 부모님들에게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7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사랑이 언제든지
담임 목사님께서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예배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은혜를 맛본 저희 성도들이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 저들의 삶을 감찰하여 주셔서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물 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 이 믿음의 고백, 사랑의 고백을 받으시며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진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물 드립니다. 또 감사의 조건을 찾아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감사가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로 월정헌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물질 문제 때문에 어렵지 않도록 주의 특별한 인도하심을 내려 주시옵소서. 선교지를 생각하며 선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며 선교지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에게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물 주님 기쁘게 받으시며 언제나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시는 영등포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모든 부모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영등포 중앙교회는 코로나19와 관련한 정부의 생활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교회에서 1부, 2부, 3부 그리고 청년부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 학교 예배는 학교의 개학 시점에 맞추어서 5월 31일 주일부터 재개할 예정입니다. 성도님들에게 추후에 다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있었던 제31회 서울 남녀회에서 우리 교회 김민기 전사님과 이승섭 전사님께서 목사 안수를 받으셨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축하해 주시고 또 앞으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학교에서 유년부를 담당하시는 김요한 전사님께서 우리 교회 수련 목회자로 5월부터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47장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어버이에 대한 사랑과 어버이에 대한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큰 능력을 전하기 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